얼마 전에 제 아내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 했던 얘기예요.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좀 착하니. 그러자 둘째 아이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Nobody is perfect. 엄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Nobody is perfect. 너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물어봤더니 유치원 다닐 때 배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참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 백인 선생님은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부모하고 상담도 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던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치원생 아이들은요, 얼마나 미숙합니까?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얼마나 실수가 또 많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요,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땅바닥에 흘리는 밥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유나 주스도 바닥에 다 흘리고. 게다가 저희 둘째 아이는요, 그 유치원에서 생일이 2번째로 가장 늦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서는요, 몇 개월 차만 나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미숙하고 가장 실수도 많고 영어도 제일 못하는 이 아이. 그런 우리 둘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선생님은 늘 이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Nobody is perfect.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번에 더 잘하면 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Nobody is perfect.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But Jesus is perfect.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7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다음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My resource, my creator, my God and my God, my sustainer, my redeemer and unchanging. 이렇게 7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 7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숫자 7은 complete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충족함과 온전함과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7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7째 날에 complete,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completely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7가지의 근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실수도 허용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나의 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completely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Jesus is my resource.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예수님의 소유권을 지칭하는 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범위, 예수님이 가진 소유의 범위는 절대적입니다. 2절을 영어로 보시면요, Jesus is the heir of all things.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 능력, 지혜, 충만한 부요함이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Jesus has it all.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상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리고 또 계속되는 그 다음 구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상속에 누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액세스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액세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액세스 아이디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액세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아이디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증명 아이디인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바로 아이디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세스 코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액세스 코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며 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기도하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액세스의 특권을 우리가 더욱더 자주 많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구하세요. 요구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무릎을 더욱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하늘의 리소스를 마음껏 사용하는 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completely,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Jesus is my creator.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나의 이 독특한 모습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성품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제 눈썹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그 눈썹 문신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저는요, 제 눈썹이 좋습니다. 저는 제 눈썹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습니다. I know it is not perfect.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제 눈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송승헌의 눈썹을 가졌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TV에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겸손한 목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이너적인 그 손길이 제 눈썹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말은 눈썹을 하면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눈썹이 좋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와 네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설명하고 있는 동일한 뜻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my God.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비유한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물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발광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빛나는 빛을 반사해내는 물질을 가리켜서 우리는 반사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일까요? 아니면 반사체일까요?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죠. 그러므로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참 흡사하게 생긴 게 있어요. 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낼 뿐이죠. 그러므로 반사체요, 발광체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달이 아니라 태양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반사하는 분이 아니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봅니다. 동일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참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부분에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바로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캐릭터, 형상은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어떤 문서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도 예전에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도장을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쾅 찍으면요 어떤 모양이 종이에 찍힙니까? 그 도장에 새겨진 그 문양과 글자 그대로가 종이에 찍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도장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장이 찍힌 자국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도장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양인지 자국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도장이 있습니다. 영적 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대학 청년부에서요 저보다 2살 많은 자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영적인 진리에 갈급해 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붙었는데 대학교를 안 가고 진리를 찾아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2년 동안 인도와 중국과 이슬람 사원과 이스라엘 등등 세계 종교의 중심지를 막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2년간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 너무나도 심플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 진리를 찾아 그렇게 헤매었지만 나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여정의 결론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진리로 가는 대로가 여러분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 길로 함께 가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completely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Jesus is my sustainer.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18세기의 계명주의 철학 중에 이실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이실론이라는 철학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잘못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실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진행과 미래를 우주의 자연적인 법칙에 맡겨 두셨으며 우리 인간의 운명도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 두셨다. 이것이 바로 이실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실론이 강조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 이후에 인간을 떠나버린 하나님, 창조 이후에 인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 주장을, 이실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만물 속에는요, 누가 있어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저기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하고 지켜보고 팔짱 끼고 계신 그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여러분 곁에 계시며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 참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또 고통 중에는 우리의 이웃의 문제도 예수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손으로 자꾸 붙들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 손으로 자꾸만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제 손으로 붙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에서, 만화 영화에서 따온 건데 Let it go, let it go, let me do it, let me hold it for you, you let it go.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니? 내가 놓기 전에는 이거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단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let it go.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 예수님은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Jesus is my redeemer.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이 죄의 문제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주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만약 여기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 앞에 두 친구가 서 있습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무기징역을 제가 받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도 무기징역이야. 여러분, 죄인은 다른 죄인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 해결자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자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인간 영역으로,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인간 대신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인간의 문제, 인간 대신해서 무기징역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천사가 인간 대신에 무기징역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를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혹시 지고 계십니까? 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리디머께서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쉼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Jesus is unchanging.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변함없는 영원하신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속의 역사도 영원합니다. 그분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첫사랑은 변심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흠뻑 받으신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obody is perfect.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But Jesus is perfect.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completely,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7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He is my resource, my creator, my God and my God, my sustainer, my redeemer. He is unchanging.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실수도 허용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나의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